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이고 그 아들 딸이 있었던 것 같은데 딸 얘기는 안 나옵니다. 여하튼 형제가 카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카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계기는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제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카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즉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예물보다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돈 좋아하는 신 같으면 사람은 뭐 누가 왔든지 간에 돈만 들어오면 되겠죠. 근데 하나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못 받아들이면 재물도 아무 천만금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 비가가 말했듯이 천천만만의 수양의 기름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가인은 사람이 하나님께 마땅치 않았던가 봐요. 그래서 그 뒤에 제사가 안 받아들여지니까 가인이 막 얼굴이 우락부락 하고 정도로 분기탱천했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선을 행했더라면 그럴 리가 없다.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죄가 너희 문에 엎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호시탐탐 너를 이제 노리고 있는 것이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할지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죄를 다스린다는 것은 한 번 죄 지으면 아이고 이거 안 되겠네 회개하는 게 이제 죄를 다스리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뭐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러나 다스린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돌이키고 돌이키다 보면은 점점 이제 횟수가 줄어들고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깨끗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 가만히 보면 왜 가인이 농부이며 아벨 동생은 양치기인가 생각해 보면 이거는 첫 번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사람 일반의 삶을 표현한 것입니다. 인간은 노아 홍수 뒤에 육식을 하도록 허락이 되었고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사람에게 과실이나 이런 곡식만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0절에 보면 29절인가요? 자, 근데 왜 양치기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까? 양을 먹을 필요도 없는 시대인데 그거는 양은 희생 제물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는 꼭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 했을 때 아브라함도 이삭도 순종을 했죠. 그리고 이제 끝까지 참 이삭이 순종하니까 그만두어라 됐다. 이제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됐다. 너희 믿음을 내가 보았다 하고는 이제 그 순양 한 마리 예비하셨다. 그게 제물이 돼요. 그러니까 양은 언제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제물을 상징합니다. 양이라는 글자 자체가 좀 그래요. 동양에서도요. 좀 깨끗하게 보여서 그런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양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남의 죄를 대신 감당하는 것. 그 이스라엘의 제사에서도 양은 속죄 제물로서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양에게 이렇게 죄를 막 이제 안수해가지고 자기 죄를 그쪽으로 막 넘긴 뒤에 저 광야로 쫓아내서 죄를 멀리하는 그런 일종의 예배 의식을 거행하기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은 그 남의 죄를 대신 감당하고
언제나 자기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했었는데, 바로 그런 사람이 아벨이 바로 그런 사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이 그런 아벨을 죽였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 신앙이 이 다른 우상 숭배에 압도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훨씬 좋아해요. 그 바치는 대로 몇 배로 준다고 약속을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약속 잘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번브라튼 목사가 그랬습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지고 $1,000 하면 소고까지 주는 사람에게 예수님 약속하시기를, 그럼 내가 너에게 큰 집을 주겠다, 이런 약속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뜻이고, 예수님을 잘 보면은 정말 요한이 증언한 대로 다른 사람의 죄를 떠안는 그런 분이었고요. 그건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자기가 채찍을 맞으니까 사람들은 지제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르시고 또 여기서 세우셔서 목자로 삼으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우상 숭배자들은 안 좋아하는 거죠. 그걸 오히려 적폐로 몰아가지고 이제 인면의 앞필이다 이러면서 없애버리는, 이런 것이 마르크스도 그렇게 했고요. 모든 악한 자들의, 쉽게 말하면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의 행태가 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 일이 이제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계시를 받은 사람, 계시를 그렇게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 그러면은 가인이 지금 아버지, 엄마, 아빠하고 자기하고 동생하고 둘이 넷 있다가 동생 죽었으니까 3명밖에 없는데 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 안 되겠습니다, 뭐 이러고 할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저쪽에 가서 또 노 땅에 가서 아내도 얻어요. 이 창세기를 쓴 사람은 설명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하나님 간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서 사람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은 또 누구이신가, 이거를 가르치려 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대부분 가인을 이제 좀 많이 닮아 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벨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이제 지경으로 빠지게 됩니다. 또 도대체 주변에 나와 같이 동행할 만한 사람이 누구이냐, 이렇게 참 외로운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아마 공자님도 그 비슷한 경험을 했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덕불고 필률인, 덕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으니까 용기를 내라,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그런 말씀도 들어봤죠. 덕불고 필률인, 덕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자, 근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성경이 가인을 그 사람 죽였으니까 보통 율법은 말입니다, 사람 죽이라는 자는 자기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형에 처해집니다. 모든 나라 법률이 일단 그런 걸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봐줄 만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뭐 감면을 해서 요새 집행유예까지도 되도록 우리나라 헌법들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율법에 따르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율법보다 먼저인 이 창세기 4장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은 율법보다는 다른 하나님, 이거를 알리려 하는 것이니까 율법보다 후대에 나온 얘기예요. 자, 그런데 가인은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한다는 표현은 별로 찾아보기 어렵고요. 내가 못 견디겠습니다, 죄가 중하에 못 견디겠습니다, 그 말은 이제 가다가 내가 살인자니까 다른 사람이 이 살인자 너 죽어야 돼 라고 죽이는 것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표를 줘가지고 보호를 하시되 뭐라고 하시냐면은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러니까 이 정의의 하나님도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도 아닌 것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심판을 너희가 하려 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야만 그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어요? 아담 하와하고 아들 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들 하나 죽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에 있었던 일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 정의를 행하려 할 때 하나님은 궁극적 심판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율법도 있고 하니까 뭐 다 그렇게 재판을 하고 처벌도 하고 하는데, 궁극적인 심판은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최종적 심판. 그러니까 사람을 몸을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이렇지만은 영과 몸을 한꺼번에 지옥에 쳐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궁극적인 영원한 이제 구원과 영원한 심판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영원하다 할 만큼의 아주 엄한 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게 무엇인가? 가인에게 하나님이 목숨은 부지시켜 주시지만은 너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땅에 무조건 몸부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땅이 너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땅은 너에게 소산을 내지 않을 것이다. 네가 힘들게 노력해도 정말 그 보고 사는 건 좀 힘들 걸 이런 거. 그 다음에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된다. 땅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보호하고 해주셨지만은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을 떠났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가가지고 아내 얻어가지고 이제 살고 그 자손도 문명을 이룩해요. 그게 짤막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나와가지고 사회를 이루고 살았다 이런 건데요. 하나님 그렇게 보존해 주십니다. 그런데 자, 이 유리하는 사람, 땅에서 유리하는 사람이라는 거, 이게 이제 정말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신앙, 정말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압박하고 죽이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왕국을 만들려 했던 사람들의 운명은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일이었고요. 근데 이 성서를 쓴 사람은 당시 이스라엘은 정말 아벨 같은 존재였습니다. 강대국에 와서 침략하고 이렇게 형편없는 그런 지형에 빠져 있었는데 그들의 위로를 준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 거구나. 지금 러시아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너희가 힘을 믿고 그냥 2, 3일 만에 다 잡아먹으리라 이렇게 하고 왔고, 그 다음에 그 여성들 뭐 아이하고 어른 불본하고 그러니까 폭행하고 그렇게 한 너희들이 결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론 잠시 동안 지배할 수 있죠. 뭐 10년, 50년 지배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너희는 풀잎처럼 사라지고 그 땅은 원래 그 땅을 차지해야 될 사람들의 것이 된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거의 뭐 2000한 6, 700년 전에 이렇게 하신 겁니다. 레위기에 보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영영이 팔지 마라 이렇게만 하셨는데, 그거는 하여튼 땅 팔아도 50년 만에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게 이스라엘의 그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몸부쳐 살만한 터전을 다 마련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남들이 함부로 와서 칼을 믿고 와가지고 그 땅 차지하려 하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겁탈하고 하는 거, 결코 너희가 그 땅 차지하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 땅은 온유한 자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팔복선언에서 이걸 인용하시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뜻입니다. 오늘날 보니까 부활절에도 우크라이나에 포격하고, 부활절에 그 무슨 대주교 그냥 뭐 하여튼 그 러시아 정교회 수장이 푸틴 잘했다고 막 축복도 하고, 그 빙긋이 웃고, 이게 그런 자가 어떻게 우크라이나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건 용납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땅에서 저주를 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이 하나님이 심판을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땅은 내 소산을 내지 않고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된다. 그럼 이들의 삶은 어떤가? 이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육세손 라멕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켜 가지고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밝혀놓았어요. 그 아내가 둘인가 뭐 그래요. 근데 불러가지고 맹세하기를 뭐 하여튼 나를 해코지 하는 자는 77배나 내가 갚아준다. 이렇게 선포를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럼 이게 뭡니까? 사람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갈치지 않으면 자기가 위험해가 살 수 없는 이런 세상.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났다 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스며들지 않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지옥이죠. 하나님 앞을 떠났다. 스스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든 사회는 그런 사회, 77배나 복수해버리는 그런 사회. 사람 사는 게 아니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 사람은 지옥이라고 잘 표현 안 해요. 스월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지옥이라기보다는 그냥 무덤 정도 의미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지옥 같은 삶, 이게 바로 이런 겁니다. 누구나 다 내한테 해코지 하면 77배 갚는다. 그리고 실제로 해간다. 이거 어떻게 사람이 그 사회에서 편안함을 누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평안이 없다입니다. 자유도 없고. 이런 세계, 이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글을 쓰다가 이게 이제 끼어들었어요. 근데 푸틴을 가만 생각해 보면 아까 가인이 우상을 숭배한 자였다 했죠. 농부는 그때는 이제 농경 사회의 주신인 바알이 있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주는 대로 막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열광을 하죠. 근데 이 신들은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만 농경 사회 뭐 풍요에 기원하는 뭐 누가 돌리고 하지만 뭐 제사 같은 거 지내도 그 사람들이 믿습니까? 그냥 이제 그냥 축제로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 신들이 자꾸 진화를 합니다. 인간의 욕망이 끊임없이 이제 변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폐 경제 시대에는 또 이 바알 신이 농경 사회에서 화폐 경제로 변하면 만몬 재물신으로 또 바뀌어요. 지금은 전체주의로 돼가지고 종합 선물 세트가 됐습니다. 모든 걸 다 준다. 옛날 예수님 심판 유혹하던 사탄도 세 번째 시험 그거였어요. 몽땅 다 준다. 이 천하 만국 다 준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속성, 속이는 거. 좀 거짓이죠. 유혹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압박합니다. 억압. 자, 그런데 푸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 신 중에 자식을 바치라고 이제 자식을 바치기 원하는 신이 있다고 사람이 생각한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식을 바치면 내가 가장 아끼는 애까지 바쳤는데 얼마나 많은 걸 주겠느냐. 이게 그 신이 등장하게 된 사람의 욕망입니다. 애는 뭐 없어졌다가 하나 또 나오면 또 괜찮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애 하나 희생해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을 얻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 신을 만들었어요. 그게 몰록이라는 신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든 느낌이 지금 푸틴은 몰록 신의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가인처럼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이 그렇게 형제나라예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뿌리가 같다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 나라에 가가지고 온갖 만행을 저지르니까 가인이 아벨 죽인과 똑같아요. 가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뒤에 진화한 몰록신의 제사장이 돼가지고 저 애를 데리고 전쟁에 투입하죠. 몇만 명이 죽어도 그냥 마루를 밀어 넣어가지고 끊임없이 전쟁을 합니다. 예구전 희생자를 많이 있다 그러죠. 그 러시아 젊은이들 중에는. 근데 더 두려운 것은 그렇게 끌려오다 보면은 인간이 바뀝니다. 그걸 잘 보여준 사람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바, 아우슈비츠의 악마라고 불리던 사람. 아무 생각 없이 온갖 짓을 만행을 저질러도 양심의 가치를 전혀 안 받는 거예요. 이 노예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 전체주의 신의 노예가 되어버렸으니 그게 중독됐으니까 이제 아무 짓을 해도 자기는 책임이 없거든. 우리 신이 시켰으니까, 우리 대통령이 시켰으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바로 악의 평범성이라는 겁니다. 그걸 한나 아렌트가 보고 딴 기자들은 와서 보니까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악마를 보러 왔더니 아주 평범해요. 전쟁 안 일어났더라면 그냥 교사로 지냈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가버렸어요. 취재할 게 아무것도, 악마를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취재할 게 없죠. 그래서 다 가버렸는데 아렌트만 여자 철학자 남아가지고 끝까지 보고서 발견한 게 있어요. 위대한 지식. 근데 그는 두려운 지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서 생각 없고 아무것도 소통도 안 되는 그 사람을 보았다. 그것은 두려운 진실이다. 뭐냐? 우리 인간에게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게 있다. 악은 평범하게 모든 사람이 고루고루 다 그렇게 침투에 들어와 있다는 걸 우리는 이 사람에게 보았다. 그래서 그는 다른 책 썼어요. 전체주의에 관한 책. 전체주의는 사람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러시아에서 보고 있어요. 엄연히 국제법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법정에 세워가지고 그냥 그 정말 음벌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스스럼없이 저지르고 있는데도 푸틴은 뭐 동료가 전혀 없죠. 그죠? 그리고 그거를 알만한 하나님의 사제가 그걸 용납해주고 있는 이런 지경에 처해 있는 게 지금 러시아입니다. 거짓 선지자 중에 거짓 선지자를 할 수 있죠. 자, 이런 상황. 그러나 그런 몰록의 제사장이 분명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풍요로운 땅 우크라이나를 다 다스리도록 그렇게 내주겠습니까? 저는 서구 열강들이 이제서 우크라이나 왕창 지원하는 것은 알게 모르게 그들은 그래도 종교적 전통, 그리스도교의 전통 속에 살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은연중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잘못하다가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기고 있는 거 아니냐, 악에 굴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77배나 갚아 나가는 이러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연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누가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거는 아벨처럼 형제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의 흔적이 있는 분만이 이 가해자를 용서하고 또 구하실 수 있는 것인데, 이분이 뭐라 말씀하셨냐 하면은 우리가 한 7번쯤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인의 7배나 벌을 받는 거하고 대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자를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다. 70번씩 7번이나 용서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77배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 말은 77을 표현할 때 7, 17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7 곱하기 10 곱하기 7이라고 읽을 수도 있어요. 그냥 77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구약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라멕의 노래는 77로 번역했고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름 벌써 읽고 하면 계산도 힘드니까 77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께서는 그거 잘 아셨던가 봐요. 히브리의 문법을 아시니까 일부러 더 강조해서 77배가 아니라 70번씩 7번 하면 490번쯤 되죠.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구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제 아들이 이거 따라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이 마음 가지는 날이 오도록 되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이제 그 어두움이 사라지는 날이 와요. 세월이 많이 걸리겠죠. 한 번 당한 피해가 얼마나 오래 갑니까? 트라우마 평생 갑니다. 그러나 몇 세대가 지난 뒤에 이쪽에 그 핏소리는 계속 호소를 하고 있고 상대방은 이미 백골이 됐어요. 백골이 돼서 질투가 돼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인생의 허무, 그 악의 허망함을 느끼고 비로소 아마 용서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6.25를 생각하면 좀 그런 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 뭐 70년, 80년, 100년 지나고 나면 제가 잊을 법할 때 사람 용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지배하고 그 모든 사람을 품 안에 안고 계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결국 그 길을 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시대의 평화가 옵니다. 지금 임신이란 그 가지고 이를 부득부득 가는 후손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처럼 정말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더디게 이룩되는가 봐요. 왜냐하면 인간의 한이 그렇게 쉽게 풀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인간이 복수하기로 작정하고 하면 10배, 100배 이렇게 갚지 않습니까? 그건 그러면 끊임없이 그냥 지옥 같은 삶과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로 그걸 끊으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꼭 다시 와서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살아야 됩니다. 참 힘들죠. 복수하는 건 얼마나 쉬워요. 저 죽여버려. 이런 건 저도 그쪽이 경향이 오히려 좀 강한 편이지만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정말 영생을 얻다 할 만한 그런 자리에 있다면은 좀 다르게 생각하고 믿고 이분을 따르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이분이 가르치시는 대로 해야 세상이 정말 평화가 온다. 그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 우리 명심하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땅을 더럽힌 자 결코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남의 땅을 넘보고 남의 아내를 더럽히고 그 딸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한 그런 자에게 어찌 땅이 허락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심을 역력히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땅에 북한 땅의 독재자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똑똑히 보고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사태를 통하여 또한 북한에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진실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드디어 몸을 털고 일어나 새로운 나라 만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남쪽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정말로 진리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좋은 계기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